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 366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것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어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깊으신 것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366장 1절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어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깊으신 것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것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온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으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마음껏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예로부터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성시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이면은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금알 같은 칼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슴으로 그들의 길을 사고하고 나가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그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괴로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한과일을 보내며 그 큰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과일을 풍성케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국민히 살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피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로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기업들이 또한 수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조업과 모든 사업들이 정상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의 모든 증상들이 온전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고통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눈이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기침들이 멈춰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해서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하늘이 열려서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만고 찬양하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성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알지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주사 장미철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이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저희들에게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격리가 되어서 또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윌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다가 해고 통지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라는 말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해고 통지서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 면목도 없었고 결국은 이는 가출을 하고 머릿속에 수도 없이 보복과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평생을 바쳐서
충성했던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눈물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이 윌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윌슨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회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윌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그 숙박 체인인 홀리데이 인 서울이라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큰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그 체험들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그리고 세례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신 이 장소가 은밀한 산속이나 다락방이 아니라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장소 요단강 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이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를 상시적으로 또 장소에 불문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우리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닫혀 있는 하늘은 아픔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시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표현이 하늘이 진짜 눈으로 볼 만큼 이렇게 갈라져서 열렸는지 아니면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표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미 하늘이 항상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지 않고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닫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닫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닫혀있는 하늘을 여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하늘이 닫히면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에 이 사사기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 때에 그 사회는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훔쳐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비참한 시대에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고통들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닫히면 은혜의 통로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늘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수님까지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약 기간이 40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전혀 선지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삶 가운데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없고 또 이방 나라에 엄청난 침략을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것이었죠.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을 때에 이 땅은 암흑의 세계로 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세 번째로 물질적인 축복도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들은 구약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합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달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하늘이 닫혀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적인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모든 물질적인 그런 통로들도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의 관계들도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왜 사람들이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닫혀버렸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미뤄버리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이 닫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부서지고 부모와의 관계들도 힘들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들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그 순간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영원히 열려졌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자부쇠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건물에 들어갈 때에 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손잡이로 열면은 열려지는 그런 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쫙 열려지는 그런 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닫혀 있었어요? 완전히 자물쇠로. 우리가 아무리 노크를 하거나 발로 차거나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하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은 누구나 노크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 버튼처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지는 하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이 열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려있는 하늘,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노크만 하기만 하면 하늘은 완전히 열려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크를 하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하늘을 완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계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계략에 빠진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계략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꼬십니다. 왕 외에 기도를 하거나 절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습관처럼 행하여졌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바로 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고 또한 지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6.25로 분단되기 전에 황해도 봉산군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아주 늦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 여름에 밭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주민이 한 명이 흘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런데 이 노부부는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이 집에 난 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잘 살게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잘 살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끌려고 해도 지붕에 불을 타고 있는 그 불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노부부도 그곳에 와서도 잠깐 하나님을 의탁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그냥 지붕이 그 불 붙어 있는 지붕이 홀라당 들어져서 그냥 강으로 풍덩 빠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 노부부는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해서 이 불난 그 지붕을 그냥 강에 불려다 집어넣으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상단에 갔으니까 골조들은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약간만 더 보수를 해서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도 이 두 노부부를 기도의 할머니 또한 기적의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려졌고 또 공식적인 그런 문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 노크를 하는 자동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내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하고 싶은 일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같이 겹쳐지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꼭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미루어지고 하고 싶은 일들만 내가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 이것도 기본 생활이죠. 그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꼭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이 땅 위에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열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열렸다라는 것은 수동태 형태로 원문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힘을 가해서 아니면 원인을 제공해서 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첫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주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우리가 내 지혜나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그런 귀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땅 위에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태양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의 빛이다, 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삶의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금방 우리에게 막 들려지면 좋겠지만 차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차 타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 날마다 먹지 않아도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릴 때에 기도의 향기가 마음껏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향이다.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이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기도의 역사심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늘의 여는 스위치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우리의 기도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 대접에 담겨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네 번째는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어야 할 판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벽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식물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만나라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늘이 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 땅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들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물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모든 은혜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믿는 분들이 다 재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교회 내에서도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면 물질적으로 손해본다. 왜 헌금을 내야 하고 주일날도 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가니까 되게 못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받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지면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신이 나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리 실실 웃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열려진 그 하늘을 다시금 열면서 엄청난 은혜와 삶의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던 그 하늘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열려줬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열린 그 하늘을 마음껏 저희들이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려진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아래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아래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아래라. 아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 특별히 그 남구 쪽에 이번 태풍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가 많이 어렵다고 연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빨리 정상화되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확진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또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방송 소망의 기도 9월 13일 날 11시에 제가 또 인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을 여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배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드리고 또한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삶이 평강과 또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